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고난주간 첫 번째 날 17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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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6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16페이지 월요일 2일차 십자가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6페이지 펴 보시면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하셔서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새벽기도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자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신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함께 요약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먼 곳으로 출타한 주인과 그 주인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종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첫째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더디옴을 못 이겨 잠들어 버렸다가 혼비백산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어 버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잠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 고려오 하는 말인데,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지켜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듯이 내 마음에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주입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경계를 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성봉 목사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작. 둘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깨어있더라도 할 일 없이 뒹굴기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어나 옷을 입고 띠를 띠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말하듯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행을 주의하되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가 말하듯 항상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는 용서하셨으나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은 자는 외면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를 통해 그 띠가 사랑의 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계명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자수 씻은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띠가 봉사의 띠임도 알게 됩니다.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따라 기꺼이 몸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해방되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탈출 위해 보따리를 가볍게 꾸려야만 했습니다. 띠를 띈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수고스럽지만 그저 잠깐일 뿐인 타향살이를 견뎌내고 수많은 짐에 짓눌려 세상을 올려다보기보다는 짐을 가볍게 하여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것 말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 묻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빠 왜 남자가 허리띠를 매요?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바지가 없으면 그 활동하기가 어렵고 바지가 수술 내려오지 않나 하니까 여자들은 허리띠를 잘 안 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그거는 사람마다 취향이지만 아마 사람의 몸 모양이 달라서 그럴 거야. 남자들은 골반이 없어서 그냥 허리띠를 안 매면 줄줄 내려오고 그렇게 여성들은 골반이 발전해서 아마 허리띠를 안 매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간에 허리띠가 없으면은 활동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의복이 겉옷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풀거리지 않고 활동하는데 또 민첩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리띠를 띠도록 하신 것은 민첩하게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이 주인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랑의 허리띠를 띠고 또 봉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깨어있고 근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곧 마음 자세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무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등불을 밝게 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로 등불을 밝게 켜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과 주위를 밝히십시오. 심령의 심지를 바로잡고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등불을 왜 켭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밤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그리고 주인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바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면 우리가 신앙의 빛이 빛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구분 없이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주인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긴장을 잠시라도 풀지 않고 그 주인을 기다리듯 성도들도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생활의 절제나 삶의 근신이 없이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늘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이 새벽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백경란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뭐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 담도 암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새벽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 고난 중간에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경란 집사님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아버지의 악한 것들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기적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